뭐였죠? 육체로 씹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씹는 자에, 응? 성령을 따라 씹는 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 씹는 자는 사는 자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러면서 이제 서로 짐을 지라고 했어요. 서로 짐을 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한다고 했어요. 서로 짐을 진 게 무엇일까요? 예를 들자면 어떤 목사님이 진짜로 실제 사건이에요. 목사님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 피는 거 어떤 권사님이 멀리 가서 숨어서 피웠는데 어떤 권사님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후닥닥 목사님이 빨리 도망을 갔는데 그 목사님이 두근반 서근반 했겠죠. 조마조마했어요. 성도들에게 뭐 할까봐, 나팔 불까봐. 그랬는데 권사님이 꼭 참고 혼자 기도했어요. 자, 짐을 져준 거예요? 안 져준 거예요? 성도들이 들을까봐 속으로 우물을 하면서 내용은 막 크게 하고, 이름은 목사님 이름은 목사님 직분은 그냥 우물우물하고 혼자 막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들키고 그 순간부터 담배를 끊었대요. 아멘. 우리는 다 잘못을 해요. 또 한 목사님은 스캔들이 있었대요. 뭐 육체적인 관계까지는 안 가고 근데 초기에서 들켰나 봐요.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었대요. 뒤집어져서 교회가 두 패로 갈라졌대요. 목사님을 끌어내릴 패하고, 아니다, 목사님이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진 않았느냐, 그래도 말씀도 잘 선포하시고 다른 부분에 부족함이 없으니 돌이키면 되지 않냐 해서 목사님 그대로 모시자 해가지고 두 패로 갈라져가지고 교회가 싸움이 붙었어요. 서로 짐을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모든 사회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율법으로 빠져서 범죄할 때 드러나거든 서로 짐을 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가면 자기 짐을 지라고 했어요. 어떻게 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질 때까지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더워요.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도 좀 더 어떻게 긍정적인 삶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될까 묻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선포자와 청중,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어떻게 성도가 말씀 선포자, 말씀을 가르친 자를 섬겨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더워요. 위에서 쏟아붓고. 선풍기 트세요. 밑에는 추워요. 23도밖에 안 나가요. 이렇게 더워요. 추워 여기는. 위에서 막 기름 부으면서 강하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역할에 합해하라. 아멘. 자,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구죠? 말씀을 배우는 자.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거나 선포하는 자. 원래 설교는 말씀이 그냥 읽기만 하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설교예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 첫째는 뭐 하라는 거냐면 말씀을 제대로 배우라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라. 은사는 열렸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둠에 잡혀서 그것이 성령인 줄 알고, 그 정확한 응답인 줄 알고 엉뚱한 소리와 엉뚱한 짓을 해요. 그리고 교회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모든 기준,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정경, 표준인 말씀, 잣대, 이 말씀의 기준이에요. 뭐든지 말씀에 가야 돼요.
모든 은사도 어디서 나냐?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은사 또는 말씀 다른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을 배워야 알겠죠. 그게 처음 왔는데 설교자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요. 언어가, 단어가, 영어가, 전문 용어가 막 나오고 틀리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새로 오시면 뭐예요? 새로운 성도에게 말씀 공부를 시키죠. 말씀이 기준이 돼. 밑바탕에. 건축이라면 주춧돌이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반석에 세운 집처럼.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뭐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가르친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가르친 자를 선포자를 사랑해야 돼요. 존경까지는 아니라도 긍정적으로 여겨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요. 그 사람이 허물이 보이고 실망하고 그러면 어때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막 판단 잘할게요. 말씀 듣고 앉았으면 저 삐죽삐죽 하면서 저는 지나 잘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도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는 목회자는 늘 말씀에 창념해야 되고요. 생명 얻는 말씀. 성도가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잘 인도함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말씀 읽어놓고 뭐 세상 이야기하고 채권 이야기하고 인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게 말씀 선포 아니에요. 원래 말씀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가는 건데 이해시키기 위해서 가끔 예를 드는 거예요. 가끔은 상관이 없지만 본문을 읽어놓고 말씀은 전혀 안 다르고 엉뚱한 소리 하다 내려가네. 그러면 이거 선포자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선포자 입장에서는 첫째는 말씀에 집중하고 창념해야 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써야 돼요. 선포자 입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해져서 하나님 두려움도 없이 그냥 장난처럼 이렇게 선포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선포자는 내 영이 깨끗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전에서는 거룩하지 않으면 죽었죠. 그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결례를 충분히 하고 와야 돼요. 영이 더러워가지고 정신이 없어. 그러면 뭐 주겠어요? 쓰레기만 주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쓰레기로 몸을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거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이에요. 다른 거 설교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서서히 배워가면 돼요. 그런데 기본적인 자세가 첫째는 말씀에 창념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되고 성도들 앞에는 존경을 못 받아도 존경을 못 받아도 그러니까 바른 삶이 있어야 되겠죠. 삶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이 생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세 분이서 울고 불고 했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분들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덕고기도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선포자로서 먼저 자격이 주어져야 돼요. 뭐 똑똑하고 잘나고 말 잘하고 많이 배우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직임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직임자이기 때문에 뭣도 치리도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자에게 허물이 드러나도 기도로 미는 거예요. 아까 짐을 져주는 권사님처럼 기도로 밀어. 이거 빨리 이 세상도 끊게 해달라고.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은혜가 되겠죠. 은혜가 되겠죠. 말씀이.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그 심령, 그러니까 열린 마음.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또 가르친 자에게 서로 좋은 것을 주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래요. 예수 믿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뭐 말씀을 보고 그렇게 계속 읽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사단 원수의 마귀에 공격을 받고 있어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원래 자기 새끼였잖아요. 자기 소속이었어요. 다시 끌어가려고 안간힘을 쏘고 오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다녀요. 그런데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오만 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뿌리면 어때요? 생명이 갈까 못 갈까? 못 갑니다. 생명 못 줘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세요. 설교자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동영상 나가잖아요. 듣고 또 들어봐요. 빠진 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 유리한 것만 들으려고 해요. 그게 길이 나 있어요. 아담의 속성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기주의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시는 계획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하고 또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된 게 아니라 어떤 분은 한 번 읽었다 한 번밖에 안 읽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교만이에요. 한 번 읽었고 알아줘요. 어제 은혜 다르고 오늘 은혜 다르고 지난달 은혜 다르고 작년 은혜 달라요.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보면 작년 설교하고 올해 설교하고 많이 달라요. 그때 단계별로 은혜가 부어져요. 여러 성도들도 자라가지만 목회자들도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입장에서는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려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운 부요함과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문이 열려야 돼요. 축복을 말씀을 주는데 축복을 안 받으려 그거 하면 그 축복이 가는가 안 갑니까? 안 가죠? 영어로 보면 이렇게 스펀지가 물에 물이 금방 스며들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말씀 받는 자세가. 저도 물론 가끔 여러분 설교할 때 졸기도 하고 하는데 첫째는 졸기하는 건 청중의 자신 문제고 둘째는 선포자의 문제예요. 조는 자는 계속 졸아.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여하시는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너무 아는 게 많지 않아요. 너무 적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유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하심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없이 말씀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게 바로 성도가 설교자, 말씀 선포자.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감독이라고 했어요. 목사님을. 그 다음에 장로라고 했어요. 말씀 선포자를. 지금도 장로교회는 이제 7위 장로가 있죠. 선포자는 이제 목사님 선포하고 교회 모든 제반, 큰 일들은 장로에게 주권이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로서의 꼭 필요한 필수 요건, 그게 바로 첫째는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부족함을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또 창념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걸어갈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바로 나누라는 거예요. 뭘 나누죠? 좋은 것을 나누는 거. 그게 뭐죠? 말씀도 나누지만 물질적인 거. 세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물질적인 거.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죠.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 25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받아가지고 말하잖아요. 신명기 25장 4절에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서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서예요? 우리 말씀 선포자 아니면 교역자, 우리말로 하면 교역자들에게 뭘 주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너무 바쁘면 말씀 제대로 준비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례비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기업은 뭐죠? 월급이에요. 또는 주급이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죠? 사례비예요. 월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물질적으로 궁핍함이 없도록 교육자들을 잘 보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내서 주라는 게 아니라 이걸 아시라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고린도서 9장 11절에서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겠느냐. 우리는 너희에게 복음, 예수께서 말씀, 신령한 거, 영적인 거 주었으니 육적인 것으로 공급받는 게 과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원래 헬라 시대에는 굳이 영적인 이런 복음적인 말씀이 아니어도 철학자들이 강의할 때 강연할 때 선포할 때 사람 숫자대로 이걸 거뒀어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것 때문에 이게 사람 숫자 많은 게 뭐였어요? 그 사람의 등급이었어요. 그 사람이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이렇게 나눴어요. 심지어 세상 나라도 그랬다고요. 지금도 뭐 강연하거나 뭐 초대하면 연예인들 초대하면 값을 치르죠. 대가를 치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중요한 요소지만 말씀을 선포할 때 청중의 입장에서 듣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 물질적으로 공급을 하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자, 교육자는 누구죠? 말씀 선포자는 영적 부모예요. 영적 부모. 아비나 어미예요.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을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뻐요?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알토란 같아 이렇게. 응? 알토란 같아. 영적으로 보면. 응?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선포자에게 큰 힘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격려하고 선포자를 세우는 거예요. 딱 동역하는 거죠. 동역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말씀 선포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세 사람이 예배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예배를 앞두고는 다른 거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배에 대한 거, 말씀 선포자, 대표 기도자, 성가대 각자 맡은 부분에 있죠. 부서별로. 심지어 뭐까지? 차량 운행자, 안내자, 어디까지? 주방에 애찬을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말씀을 받는 분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것만 하고 또 하세요. 그 시간은 이것만 하는 시간이야. 전쟁이 딱 돌입했기 때문에. 전쟁 직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말씀을 제대로 받느냐 못 받느냐는 뭐에 달려있어요? 준비 단계에 달려있어요. 준비 단계. 말씀 맡은 자도 이것저것 하지 말고 지금 전쟁에 내가 말씀 선포를 해서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내가 쓰레기를 오물을 끼웠느냐 아니면 생명을 주느냐 여기에 달려있는데 오만까지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머리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분산되잖아요. 분산돼.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하잖아요. 경제 용어로 선택과 집중. 어지간하면 잘라버려. 생각의 장까지 잘라버려. 요한복음 15장에 있어. 전지하잖아요. 가지치기. 농사 지을 때 전지하죠. 뭘 때문에 그래요?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영양분, 자양분을 꼭 받아야 돼. 열매를 제대로 맺으려면. 근데 아까워서 다 놔둬봐. 다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열매가 제대로 열리나요? 짤짤한 거. 그 뭐라고 하죠? 가격이 제대로 안 나오는. 비품. 찌시래기들. 팔 수 없는 상품은 안 된다고요. A급 상품을 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받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 생각이 많은 분은요, 성령 아닙니다. 어둠입니다. 물리치세요. 우리는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도 좀 된 줄 알았더니 오늘도 그런 분이 있어. 여러분이 그냥 앉을 때도 알지만 앞에 서면 더 잘 알아요. 왜? 영이 막 오는데요. 영이 와. 여러분들 영이. 여러분 상태를 100%는 몰라도 안단 말이에요. 예배만큼은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 뭘 아까서 못 내오나? 응? 왜 생명으로 못 바꿔요? 그 쓰레기 왜 갖고 있어? 몇십 년 신앙생활인데 아직도 그것도 모른다면 다시 해야지. 새로 시작해야지. 다 엎어버리고 갈아엎고 새로 해야 돼. 뭘 아까 가지고 있어요? 다 찌시레기인데, 쓰레기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대적자란 말이에요. 그 대적자가 왜 원수와 동침을 하냐고요. 내 거 아니에요. 성령 아니에요. 잘 분별하세요. 요즘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육체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그럼 빨리 적용을 해야지. 말씀 뭘로 들은 거예요? 알만한 분들이 왜 그래? 초신자면 제가 이해해요. 초신자면. 계속 이야기 같이 나가고 하잖아요. 그럼 잘하고 있는 사람 짜증나요. 누구 때문에? 한두 사람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나는 안 그러겠지. 저 목사 왜 저래? 이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괜히 한 소리가 아니에요. 아니 비싼 밥 먹고 왜 좋은 이야기 해도 모자란데 왜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대로 훈련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이 안 되니까 왜 안 된 줄 아십니까? 거부해서 그래요. 인지를 안 하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응? 지난 주일에 말씀드릴 때 어떤 분은 그 다음날 바로 싹 깨끗이 가시더라고. 그건 뭐예요? 내가 인지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이면 일주일 내내 가도 그대로야. 그 뭐예요?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생각해 봐야 돼요. 계속 그러면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선포합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피드백을 했는데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어린 생명, 영적으로 아직 어리니까 미성숙하니까 그분은 이해를 해요. 근데 성숙한 분이, 말씀 선포한 분이 그렇다면 같이 할 수 없어요. 왜? 공동체에서 피드백을 안 받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노마용은 노마법을 따르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나하고 맞는 대로 가야지. 나를 칭찬해주고 막 세워주고 잘한다 잘한다 이럴 때 가야지. 왜? 피드백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입에 쓴 게 뭐라고요? 약이 된다고 했잖아요. 저 자문이나 전도서도 그랬잖아요.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뭐도 하라고 책도 가라고요. 그게 뭐예요? 복받는 지름길이거든요. 안 그러면 어떤 자들을 만들어요? 무업자 자녀, 개차반 자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앞에 선자도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말씀 선포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대로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사심 없이 사감 없이 자기 감정 표출하지 말고 말씀 안에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고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이런 생명의 말씀, 생명 없는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분들은 알아요.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물론 다 해요. 다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밤예배 드릴 때. 그분은 사역으로, 그런 분들은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사역으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슬쩍 하는 거예요. 슬쩍. 내가 생명을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영적으로 세우지는 안 세우냐, 이런 중대한 시간에 그거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확실히 다릅니다.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대응할 때가 달라요. 다릅니다. 그냥 살짝 스쳐가는 거와 사역으로 여기고 사명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거가 달라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기도하러 오시고 윤수덕 강사님 있잖아요. 그분은 제가 엄청나게 정성스럽게 해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를 놓고 우리 성도가 아님에도 집회에 나오는데 그분도 물론 굉장히 사모하세요. 그분을 살뜰히 제가 섬깁니다. 뭘 때문에 그럽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해주고 받아가는 거예요. 섭벌조 목사님 전 세계에서 가장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났죠. 그 후배 목사님들이 섭벌조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교회로.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다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씀을 힘있고 능력있게 잘 선포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이 없으면서 잠깐 따라와 보세요 하고 어디 갔어요? 지하실에 있는 기도실에 갔어요. 거기 한 200여 명이 연세 높으신 권사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평일인데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 설교 비결은 어디 있다고요? 저 기도하는 저분들입니다. 우리말로 기도바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일단은 건강해야 되죠. 영육간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전인적으로 건강해야 되죠. 그래서 건강한 말씀을 선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아니면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는 척도가 있어요.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 첫째는. 둘째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셋째는 그분이 사랑스럽고 이쁘고 존경스러운지. 이거 점검해 보시면 딱 나와요. 이거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 떠나게 돼요. 그리고 누구 탓만해요? 말씀 선포자 탓만 하고 있어요. 문제 누군데요? 듣는 여러분이. 첫째는 적용은. 여러분 작년하고 올해하고 말씀
들어오는 은혜가 어때요? 갈라디아 말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근데 막 너무너무 은혜스러워하잖아요. 요즘에 또 집회 때는 어때요? 출애굽기 말씀 전하는데 설교 끝나면 계속 우는 분이 있어요. 적당히 우는 게 아니라 리얼하게 너무 울어요. 뭘 때문이에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분들은 뭐예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기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 다음에 어때요? 목회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궁금해요. 금요일날도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여기 집회에 오시는데 제 설교를 몇 번이고 듣는데 들을 때마다 다르대. 들을 때마다 빠뜨린 게 있대요. 그리고 자기 치료받은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뭔가? 세 번째가 기도라고 했죠? 첫 번째는 서로 나누는 거. 물질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잘 듣는 거. 들으려고 열린 마음으로 기뻐하는지. 세 번째는 그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면 이거 하셔야 돼요. 교회와 저를 놓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럼 영적으로 빨리 성장해요. 그 척도가 우리 장은주 전사님이에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내가 몰라 그렇게 시켜. 장은주 전사님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명 목사님 가장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 때 미주알 고적을 사사건백 다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명 목사님 진짜 리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선포 안 한 게 많아요. 꼭 이건 해야 되겠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까지 다 나와요. 제가 실력에서요. 제가 신령한 과정 통로예요. 받은 자가 그만큼 저를 위해서 도구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민하지 않습니다. 내 종, 내가 쓰는 내 종 위해서 네가 이렇게 살들이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뭘로 갚아주면 갚아주세요. 아멘. 그 중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와 좋은 것으로 나누는 게 뭐예요? 말씀을 열리면 잘 듣는 것도 나누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물질로 섬기는 것도 좋은 거 있으면 섬기는 것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빚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선순위, 방향성을 그렇게 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꼭 도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 물론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하죠. 응? 교육단을 위해서 다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살짝 스쳐가듯이 그냥 수박에 누락기를 하는 것과 중심을 가지고 사역으로 사명으로 여기고 하는 분하고 차이점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8절은 이제 심고 거두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7절 볼게요.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거두신 것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럼 이 무슨 이야기예요? 심지도 않았는데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기대하는 마음, 좋은 열매를 거둘 걸 착각하는 마음, 이게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우리 속담에도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심지도 않았는데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불로소득을 원하는 자들이죠. 도박하는 사람들 주로 그런 부분 아니에요? 남의 것을 어떻게든지 나눠 먹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본들은요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 사망보험금이나 내가 노력하지 않고 받은 물질, 생긴 물질 있죠. 그 물질은요 절대 다른 데 투자하면 안 돼요. 묻어둬야 돼요. 왜 그래요? 걸려받았기 때문에요. 어디 섬기든지 투자 목적으로 섬기면 다 날아가요. 대체로 99.9%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저받은 거잖아. 거저받은 건 내 입장에서는 어떤 대가를 받았거나 뭘로 인해서 받았어. 그러면 그거 절대 어떻게 하시라고 방법 알려드릴게요. 누구를 섬기지 않으면 선교임을 드리거나 뭐 교회 섬기거나 부지하거나 이거 아니면은 묶어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3년 안에 다 날아가요. 이게
세상 나라에도 그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심지도 않고 거두기만 바래. 감나무에 감들이 입만 벌리고 있어.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다윗이 사무엘하 12장에서 뭐 했어요?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범해서 어떤 나단 선지자로부터 어떤 경고를 받았죠? 물론 그 당시 바로 회개했어요. 그러나 쟤는 회개하면 사함 받긴 하되 뭐는 있어요? 징계는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의 가문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칼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너는 아무도 모르게, 응? 밤에 바세바를 범했지만 나는 너희 백주전하제 뭐라고 했죠? 강간이죠. 강간하리라 그랬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게 사울의 첩첩과 너에게 많은 아내를 줬어. 그랬는데 부족했으면 내가 더 줄 텐데 그것도 모자랐어. 바세바를 범하고 살인교사를 했니? 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하죠? 책망하잖아요. 이 바울의 행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만홀히 여기는, 업신 여기는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그리고 또 심는 대로 건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왕상에 보면 11장에 보면 1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 갔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말년에 육체로 마쳤어요. 이방 여인들 정략 결혼해서 데려와서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 신 때문에 자기가 지은 성전에다가 그 신상을 두고요. 그 여인들의 말을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근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때 다시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뭘 심었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너는 지금 솔로몬 왕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아버지 다윗 마음에 합한 다윗이 그 이후로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어. 하나님께 아빠 너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 대에는 심판을 하지 않고 네 후대 누호밤 왕 때 내가 심판하리라. 근데 데스왕은 그랬어요. 누호밤 왕이 되고 뭐 했어요? 나라를 그러니까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 이렇게 찢어서 발랐어요. 뭐 때문에? 뭐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죠? 아버지가 심고 아들이 거두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 게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갚아주세요. 악도선도 갚아주십니다. 좀 이따 가면 선을 행하다 이 말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해 8절에서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경에서 육체를 뭐라죠? 썩어질 쓰레기라고 이야기해요. 금요일 대조를 시키거든요. 육체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 영생을 거둔다고.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있죠? 지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육체의 열매는 어때요? 15가지 제약을 더 많지만 간추려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무엇을 심었는가? 사역하다 보면 사역 현장에서 그런 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왜 세상에 질병, 난치병 이런 것도 바로 후대에 내려가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 대에 선주 때 오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죠. 물론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두는데 육체를 심을 것인지 성령을 심을 것인지 그 열매는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을 위한 심는 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9절에 이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제 주의사항을 이야기해요. 주의사항. 먼저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3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힘대로 살고 주시되 역으로 성령으로 살리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요. 뭐라고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그럼 뭐예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 땅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라고요? 그거는 8장 6절에서 생명과 평안이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해요. 이게 복잡하다 그러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성령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복음은 쿨하다. 생각이 많은 분은, 시기 질투심이 있는 분은,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은 심각한 자존심과 열등의식이에요. 버리세요.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 제목이요. 그것도 처리 안 하고 무슨 말씀을 전하고 무슨 리더자가 된다고 해. 그거 버려야 돼요. 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거 안 한 거예요. 내 안에 아직 가짜를 못 버린단 말이에요. 못 버리는데 어떻게 앞에 서워. 물론 인간이니까 있어요. 갔다가 오기도 해요. 그럴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럴 일은 없다고요.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그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을 안 하냐. 그냥 8장 로마서 8장 6절도 한번 보고 갈게요. 로마서 8장 6절. 봤어요. 했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11절로 15절. 닦아둔 곳에 있는 다른 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터는 다 예수였더라. 아니 그리고 은이나 이런 나무다. 지금 사람의 가격이 나타나는데 그날의 무병을 밝히니 이런 물로 나타내고 이런 물로 나타내고 이런 시험할 것이다. 아니 누구든지 그의 시험 공격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런데 그 공격을 나타내지 말고 그러나 자신을 구원할 때 불가운데서 받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은 어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에요. 반석으로 지은 집이에요. 집이나 풀이나 이런 걸로 지은 집은 뭐예요? 육체로 심은 거예요. 쉽게, 손쉽게, 빨리 가게.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인간 깨를 쓰고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 쉽게 막 금방 되는 줄 알아. 영적인 훈련은요 쉽게 갈 수도 있지만 초대 믿음은요 쉽게 못 갑니다. 하나하나 다 절차를 밟아가야 돼요. 그냥 뭐 좀 보인다고 해가지고 붕 뜨지 말아요. 그걸 다 쳐버요. 쓰레기요. 육의 것이요. 그거 안 믿는 사람도요 꿈도 꾸고 환상도 봐요. 점쟁이들도 예언하잖아요. 그건 귀신의 의사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보는 거 다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깨달음을 가요. 깨달음. 꿈꾸는 거 보는 거 그거요 초보예요. 방언 초보예요. 방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응? 초보예요. 방언도 단계가 있어요. 랄랄랄 초보방언 엉어리 할 것인지 천해고 막 돌파고 영적 기도 받고 할 것인지 일하는 방언인지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 떨 게 아니에요. 교만은 패망의 순복이에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무지하게 9절에 가서 서로를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면 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보면 우리 40만 6천들 중에서도 그런 집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성경을 늘 거룩을 입으려고 덧입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통회하고 작업하고 하는데 삶이 잘 안 풀어져. 근데 저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사는데 죄를 저렇게 지르는데 얘네들도 잘 되네. 하는 일마다 잘 풀려. 돈도 많아. 집도 몇 채고 막 건물도 있고 자동차도 막 예제차 차고 너무 제도적이에요. 그럼 형제들이 안 믿는 사람의 기준에서는 어때요? 아유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최고 복이라며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기준이에요? 눈에 보이는 기준, 세상의 기준,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들 기준은 그래요. 근데 다윗도 시편 73편에서 그렇게 기도해요. 1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응? 악인들은 자기 멋대로 다 살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을 해코지하고 살아.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 사는데 그들의 짐승들은
권력자들에 가 있고 높은 자리에 가 있고 이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고 절제하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되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되어 보이는 게.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성소에 들어갔어요. 성소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악인들의 종말이, 악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지 보여준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지옥이에요. 지옥불이에요. 근데 의인들은 어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서 아름다운 간을 쓰고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편안하게 잘 살면 좋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버지 품에 갔을 때 과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지, 정말로 상급 면류관 받을 것인지, 그 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산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건 돼봐야 돼요. 세상 말로. 지금 보면 안 돼. 그때 가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거죠. 아멘. 우리 기도는 공짜가 없다거든요. 기도하는 그 열매는요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시간차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교회 기도 그래도 대체로 많이 한 편이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고, 히브리서 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하다가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을 들려주잖아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또 칭찬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따라붙어서 여러분의 행위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께 다 올려요. 그럼 예수님은 받아서 어디로 올려요?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일거수도. 오늘 2025년 며칠이 오늘 27일이에요? 28일이에요? 28일 이 대예배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렸는지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코란데요. 하나님 존전 앞에,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어요.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10절 가보면 이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선순위.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회 있는 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무시로 하는데 착한 일을 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선순위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 10절에서. 그러니까 등가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심어도 되고 하나님 나라에 심어도 되고 했을 때는 아무렇게 해도 돼. 근데 세상 나라는 덜 급한 것 같아. 하나님 나라가 급한 것 같아. 그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선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건축할 때 건축임을 드린 경우는 정말로 드물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들에게 애물 보내는 거, 선교하면 내가 가지는 못해도 보내는 선교하는 거, 세상 나라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물론 구제는 하죠. 그것들은 세상 나라의 구제는 세상 나라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고 더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하지만 불의 토끼. 근데 하나님 나라에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백성들이 궁핍하고 병들어 있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섬김이 필요할 때 그때 짐을 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집단이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인색하지 않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믿음의 가정들을 우선순위를 두라 이런 말 하고 있어요. 디도서나 디모데서에도 목회서 신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 가부에 대해서 가부를 섬길 때 자녀나 친척이 있으면 그들이 섬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참 가부들은 교회에서 섬기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예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힘으로 즐거웠냐? 그것으로 그러나 그 자유 육체의 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돕는것하라.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하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그러니까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5장 하반절에서는 후반부에서는 그리고 6장 초반에는 1절부터 5절에는 뭐죠? 서로 짐을 지라. 오늘은 뭐하고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선순위를 두라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받는 청중들,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함께 말씀 가르친 자와 나누라고 이야기하고요. 함께 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 안에 말씀을 늘 뭐라고 했죠? 사모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첫째는 성도들이 선포자의 필요를 채우자고 했어요. 필요. 둘째는 열린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으라. 셋째는 선포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고 거두는 법칙. 그 법칙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는 뭐라고요?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열매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시편 1편에서도 그 이야기하죠. 복 있는 자, 복 없는 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제하고 심을 때 선을 행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우선순위를 두는데 그게 뭐다? 믿음의 가정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에.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포기하지 마라. 선을 행하고 포기하지 말라. 내가 계속 구제를 했는데 저 집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이 갚을 것이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그러잖아요. 흘려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돌아온다고? 이틀이나 3일 뒤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적용하면서 이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을 맞이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좀 새부대가 돼서 새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